안녕하세요. 우리 4월 17일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좀 새로운 그렇게 형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독특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면에서 마가가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 누가가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 그러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우리 16장 8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마가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요?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 두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이 같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같은 거 맞아요?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처럼 같은 다이아몬드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양이 다르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설명했다고 해서 이게 다른 다이아몬드 반지인가요? 아니죠. 같은 반지인데요. 이렇게도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또 저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각각 공통되게 적은 것도 있지만 다르게 적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거죠. 그런 면에서 잠시 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핵심 주제는 이것이고 마가 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오늘 보려고 하는 열린 결말이고, 예를 들어 누가 복음에는 부활의 결과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했고, 근데 다른 데는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결국에는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는 신학적인 그러한 주장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런 식으로 몸의 부활을 어떤 사복음서 중에 어떤 거는 강조하기도 하고 성령을 어떤 거는 강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모양이 있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가는 이 부활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게 뭐냐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진짜 충격적으로 끝나요. 우리가 아까도 16장 8절을 읽었고 이제 곧 읽을 테지만 이게 결론 맞아? 어떻게 책이 이렇게 끝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게 끝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결국에는 열린 결말로 나아가면서 독자들한테 예수님을 믿을래? 진짜로 믿을래? 이렇게 묻는 형식으로 마가복음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생생함.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이 천사들한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듯이 복음의 저자 마가도 그런 충격을, 그 여인이 받았던 충격과 여인이 받았던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장면인데요. 그 16장 8절 이렇게 됐군요.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16장 8절이 있고요. 그 뒤에 9절부터 쭉 더 있는데요. 20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16장 8절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주석 설명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권위 있는 그런 성경책 옛날 사본들, 카피들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게 많다. 이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저희 성경도 그렇고 많이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 주석이다. 근데 주석이 달린 그런 사본, 카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까지도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뭐 한글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20절까지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가가 처음 지었을 때 이 처음이 완성된 그런 사본들은 8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자의 의도가 잘 살아있는 거는 8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절부터 20절이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해진 것까지가 완성된 오늘날의 성경으로 주어졌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의도는 8절에 끝나는 8절을 마지막으로 탕 하고 끝나는 게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읽어보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있고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 것처럼 아니 천사를 보면 더 무섭겠죠. 뭐 귀신 본 것보다 더 무섭겠죠. 너무나 놀라겠죠. 근데 이 들은 소식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들은 깍 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결말이죠. 이 워딩 자체도 참 사람을 놀라게 하는 뭐 벌벌 떨었다, 무서웠다, 도망갔다, 아무 말도 못했다 뭐 이런 말도 무섭게 하지만 네, 이렇게 결론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는 것도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 충격을 여인들이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거는 생생함 같아요. 생생함.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감정.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침묵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이 말을 전했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전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것도 침묵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 이후의 반응은 알아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도 결국 알아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뭐 어떤 말씀이 있었냐.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이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여인들한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고 한 거 그대로 가실 거다. 그 말 좀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 생생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소식을 탁 들었을 때 그 감정, 그 무서움, 그렇게 놀람을 그냥 고스란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은 독자한테 달렸다라고 이렇게 토스하는 것 같아요. 여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끝났죠. 실제로 이들이 달려갔는지 안 알려주면서 끝났죠. 그러면서 결단하라는 거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결국 이 소식을 믿고 제자들한테 달려갈래? 그래서 예수님 살았다고 말할래? 그러면은 너 뭐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게 돼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할래? 아니면은
안 그럴래.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자마다 그러한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는요, 그런 면에서 충격을 주고 나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곧 질문이었죠. 부활을 당신도 믿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래서 마태는 이제 마태가 말하는 부활은 왕이 등극했다. 뭐 누가는 뭐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요한은 사랑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한다면 마가는 충격을 주는 데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할 건가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건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겠는가? 아니면은 안 믿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한테 전할까요? 혹은 제자라면 갈릴리로 달려갈까요?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은 없는 것처럼 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외계인이 진짜 있다라고 해봅시다. 외계인이 뭐 2030년에 지구를 침공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바로 지금 뭐 3, 4년 뒤의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과 똑같이 살지는 않겠죠. 분명 다르게 살겠죠.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자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이 승리를 오늘날에 살아가는 게 무슨 뭐 정신 승리도 아니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을 텐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그렇게 한번 답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는 묻습니다. 충격을 주면서 또 침묵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당신도 믿겠는가? 부활을 믿는가? 우리 귀한 성님들 부활을 더욱더 믿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이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 것인데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사시도록 주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